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8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셨는데, 바로 이번 성의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발을 의지하거나 휠체어를 의지해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꼭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 다시 일어설 힘마저 얻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셔서 다시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이 심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으니 대소변마저도 남이 받아줘야 하는 구차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요. 오늘날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휠체어 생활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는 뇌출혈, 뇌리혈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휠체어 생활해야 하는 사람,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참으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을 친구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었지요. 이 중풍병자는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는 그대로 믿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면 꼭 가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중풍병자는 자신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두근거렸을까요? 그런데 그는 병이 중하여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고, 다행히 그의 친구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중풍병자인 친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던 그의 친구들은 자기를 그분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하는 중풍병자 또 친구의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용신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 중환 환자가 있으니 비켜주세요 라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사람이 많아 도저히 길이 트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내보였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붕이야 나중에 주인에게 사과하고 고쳐주더라도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되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너무 간절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지요. 믿음은 이처럼 행함이 따르며 그 행함은 정말로 내가 겸비하게 낮아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팠을 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하진 않았는지요? 만일 중풍병자가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지금 제가 여기 누워있는 것도 아시지요?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여기 누워 있어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치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집안에 누워서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100번을 고백해도 이는 믿음을 내보인 것이 아니므로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내보여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 이렇게 늘 가르쳐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또 지교에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한 주에도 수많은 분들이 사진만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암 3기인데 말기인데 뭐 뇌출혈 쓰러졌는데 기도해 주 이렇게 이제 또는 뭐 중환병인데 뭐 사형 선고 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한 분들 수도 없이 많아요. 매주. 그 뇌출혈 이런 거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해도 사진에 기도해 주지만 능히 중풍병이나 안전병이나 뭐 여하튼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가져와서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누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신다 이 말. 그렇게 말씀 설명해 드려도 여전히 지금도 그러시는데 오직 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전도에도 전도는 안 받아들이지. 근데 부모님 또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진이라도 기도받아서 내 부모님 고쳐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참 중심을 다해 기도는 해드립니다마는 귀하면 전도해서 그분들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대부분 다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중풍병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서 불편한 몸을 들 것에 실어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위하여 지붕까지 뜯어가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정녕 하나님 앞에 나가 치료받을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끈으로 메어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렸습니다. 당시 집의 지붕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집 옆편에 계단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으며 또 능히 기와를 벗길 수 있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그 즉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 복수죠. 저희의 믿음,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저 우리 주님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즉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는 하나님과 죄담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 참석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야 하고 어떤 분은 통해자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담을 헐었을 때 내가 우상을 심히 섬겼으면 또 우상 섬긴 걸 회개하고 이렇게 죄의담을 헐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이 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치료를 받는다 이 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 자, 그래서 즉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이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 여러분이 수많은 분들이 치료받는데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치료해 주나요? 제가 치료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영광 돌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에게는 감사합니다는 여러분 아시지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함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 이 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질병이 죄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먼저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지요. 동해자복하여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죄 짓던 사람이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던 방향을 180도로 돌려 동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저가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할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냐 네 믿음 내가 안다. 안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없이 말씀하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요 선하게 살 것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대로 버릴 것이요 온유해질 것이며 거룩해질 것이며 낮아질 것이며 섬길 것이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 세상 거 버리지도 않고 세상과 착하게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죄사함해 주시니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우리 구세주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 이 말. 진리 가운데 살 것이라.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 가운데 살 것이라 이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네가 정녕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담이 없으니 요한일서에 말씀한 대로 그런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또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신다고 성경이 이곳저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구하면 주신다 했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말. 이 제단은 그래서 무엇이나 얼마나 많은 걸 구해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척척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시는 것이라 이 말.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악에서 선 가운데로 나오면 자연히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주여 믿습니다 했으니까 너 미움이 네 안에 있는데도 너 미움이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나요? 내 안에서 미움을 버렸을 때, 미움을 버리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영적인 사랑. 그럴 때 미움이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아이고 미워 그냥 그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죄사함 받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미움이란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도 미움이란 죄가 사해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버리라는 거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면 해야 된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하라면 해야 된다.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지켜야 된다. 또 하라면 해야 된다. 버리라면 또 버리라 해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이고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 믿으니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 당연히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 말. 그러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다음 바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리며 통에 잡고 한 분들은 바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치료를 받았지요. 1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누운 상을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상, 곧 들것에 실려왔는데 죄사함 받고 치료받으니 곧 일어나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합니다. 서기관들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시비를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중풍병자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장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즉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정 못 믿겠거든. 기사와 표적과 권능,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그 행하시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다만 말씀으로 명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 일만을 보고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세상에서는 고치기 어렵다,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했던 질병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료된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축복의 연단을 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권능을 더해 주시니 환자들의 치료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더 중한 병들도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수많은 표적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간증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윤섭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윤섭 집사님은 1990년 5월 대전 연구단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중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였고요. 5층 높이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뭐 그냥 5층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대요. 우리 경찰 간부로 계신 우리 성도 전중익 우리 집사님은 전에 저기 그 스님들이 있는 거 절간에서 데모가 나가지고 이제 또 주목되신 분들이 가서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뭐 몽둥이하고 막 난리가 난 거 뉴스에 나왔죠. 그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 진압대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그 5층 사다리 5층 높이의 사다리 거기서 세워져가지고 거기 참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5층 높이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무너짐으로 그 사다리가 그냥 넘어짐으로 그 안에 쭉 있던 경찰분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 5층 높이에 떨어져. 다른 분들은 다 뼈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우리 성도님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아무리 교통사고를 당해도 차를 폐차시켜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으니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차가 그냥 배울에 지나고 목으로 지나가고 가슴으로 지나가도 하나도 안 다치니 뼈 하나도 안 상해. 이걸 우리 만민의 아이들이 늘 겪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걸요. 우리 지역장 한 분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하죠. 뭐 여기 사진도 있고 다 편지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전도하려고 나가셨는지 하여튼 뭐 신방을 가시는지 하여튼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멎어놓고 어느 성도를 데리러 간 거죠. 들어갔는데 차를 멎어놓고 차 안에는 뭐 3사람이 타고 근데 이 차를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운전 경험이 부족하신가 보지 얼마 안 되셨죠? 우리 지역장님.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는데 차 뭐 여하튼 브레이킹가 뭐 여하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우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아주 이게 높은 내리막길에다 차가 아주 내리막길. 그러니까 차가 그냥 고창 내려간 거예요. 성도 데리러 간 사이에 우리 지역장님 성도 데려간 사이에 차는 그냥 내리 흘러들어가. 그러니까 물이 50m를 흘러가. 그 길이 거기 보니까 골목 보니까 한 뭐 꽤 길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50m를 내리 달린 차가.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내려오지도 마다 그 안에 있고 부구역장님이 있다가 부구역장님이 그걸 보시고 또 이제 뛰어 차를 따라가는 거죠. 차가 굴러간다고 따라가. 그러다가 차가 나무집을 들이받았어요. 그 집이 파괴가 됐어요. 그 차는 완전 망가졌으니까 이제 폐차시켜야 돼요. 그럼 차 안에 탄 3사람은 어찌 됐느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죽었겠다, 큰일 났겠다, 대형사고다 하지만 차에 있는 3사람은 멀쩡한 거 하나도 안 다치고. 감사한 것은 그 길에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가 굴러내려가도 다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 또 나무집을 좀 파괴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기다가 부딪히지 않았으면 이건 계속 흘러갈 거예요. 차가 굴러내려갈 거예요. 근데 부딪혀서 나무집 파손했지만 그렇다고 보험에다 들어있으니까 보험사에서 집 수리해주고 차 다 해주니까 손해간 건 없어요. 우리 지역장님. 좀 놀란 것 뿐이지.
그런데 그때 부구역장님이 또 재밌는 부구역장님이 차 따라가면서 이쪽 벽이니까 벽 쪽에 이렇게 차 따라가면서 만약에 그 차 옆에 있었더라면 벽과 차에서 끼어서 그대로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 이제 배가 부딪혀서 집이 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이 어떻게 된지 난 상황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보면 이건 뭐 죽었죠. 차 밑으로 깔려버렸으니. 그런데 이 부구역장님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차 밑으로 깔렸어요. 그리고 이 차가 거기서 부딪히게 당해서 거기서 좀 더 굴렀더라면 바로 거기서 1m 바로 앞에 가스통이 있었고요. 가스통. 이거 부딪혀서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실외시버, 에어컨 실외시버, 다 그거 바로 직전에서 차가 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이제 부딪히고 그 집은 이제 좀 파괴되고, 여모저모로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동네 사람 나와서, 야, 이건 참 기적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시라고. 어디 다쳤을 수도 있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뼈 하나도 안 다쳤고 몸도 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집 파괴된 집 주인까지도 전도하고 주변에 3분을 전도했대요. 3분. 그분들이 보고 있는 기적이다. 야, 정말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3분이나 전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장님 어찌하여 그 브레이크를 안 잡았습니까? 여하튼 뭔지 여하튼 굴러내려가지 않게 해야 할 거를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얼마나 충만하신지 기뻐하시는지. 근데 차를 어떻게 남편이 주셨나? 아버지, 부모님이 주셨나요? 주시긴 주셨는데, 이제 신방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셨는데, 뭐 그 차가 헌차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데 왜 그렇게라도 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차가 병든 차 같아요, 아마. 잘못 시내에서 타고 가다가 고장나고 어떤 차하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도 없게 해놓으시고 거기 굴러서 그냥 폐차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야 새 차, 좋은 차 또 받죠. 우리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좋은 차 사주시겠죠. 하여튼 뭐 손해 가는 거 없어요. 영광 돌리고 또 영혼까지 그 덕분에 또 구원시키고 다 지킴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상황도 지킴받아요. 늘 우리는 만민의 성도들과 늘 참 간증하고 체험하는 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재앙 안 당해요. 어떤 그런 사고 안 당해요. 내 실수로 된 일도 아버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였고요. 사고 후 곧바로 충남 유성 선병원에 옮겨졌지만 계속 곤수 상태에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11번, 12번 흉추 압박골절, 4번, 5번간 요추, 디스크 등으로 병원 측에서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병원에도 입원해 보았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1993년 6월에 결국은 장애인 1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지요. 영원히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허리에는 항상 척추 보조기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고 생활한다는 게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항상 앉아서 잠을 자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척추 보조기를 이렇게 두꺼운 거로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걷는 건 아예 일어설 수도 없고요. 그러던 중 본교의 성도의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1998년 11월, 12월에 본교에서 열린 특별 환자성에 참석하여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반드시 눕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눌 수 없었는데 저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난 후 휠체어에서 일어났고 목발을 짚고 걸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체의 일부와 같았던 척추 보조기를 버리고 반드시 누울 수도 있게 되었지요. 그 김윤서 집사님은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각종 예배 참석은 물론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으며 1999년이 되자 제7회 2주 연속 부흥성회를 사모하여 21일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성회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주간에는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 중에 앞에서 후레쉬 불빛 같은 강한 빛이 비치면서 자신이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게 되어 더욱 치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오후 환자 집회 시 저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발에 불이 임하면서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발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알 수 없는 힘이 주어지면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허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일어나서 손 흔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고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곧 몸의 모든 분야가 온전히 회복돼요. 그 외에도 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다 회복돼요. 자전거도 마음껏 탈 수 있으면 지금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서 집사님은 본인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했고 저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지요. 그러자 처음에는 척추 보조기 없이는 앉지도 눕지도 못하던 몸이 척추 보조기 없이 앉고 누울 수 있게 되었으며 목발을 짚고나마 걸을 수 있게 호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나 다시 기도해 주었을 때 비로소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8년,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본교회가 축복의 연단을 받은 후에는 권능의 역사가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3월에는 무한만민교회의 짠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고 그 무한 단물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단물을 마시면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가 하면 쌍꺼풀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단물을 눈꺼풀에 바르자 쌍꺼풀이 생겨나는 등의 신기한 일도 나타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쌍꺼풀 없는 사람들이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겨요. 그것도 성형수술을 하는 건 뭐 비유가 안 돼. 아주 예쁘게 생겨요. 안 생긴 분도 있어요. 바른다고. 왜? 생기면 오히려 안 생긴 게 더 이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안 생긴 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상의 일들도 우리 재단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도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고 기도해주면 제가 직접 기도해준 것과 같은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저를 초청하는 해외 여러 나라의 주의종들이 우리 번개의 주의종들이나 집사님들이 바로 일꾼들이 저를 대신하여 기도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나가 대형 집회를 인도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나가서도 수천 또는 수만 명 놓고 대형 집회를 열고 있다면 손수건 하나에도 수만 명이 모인다 이 말. 그때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희한한 권능의 역사들이 무수히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요. 그 중에서 2001년 4월에 한 종이 인도네시아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을 때에 중풍으로 인해 휠체어를 의지했던 전직 주지사가 손수건 기도를 받고 일어나 걸음으로 그 지역에서 빅뉴스가 되기도 했지요. 또 다른 한 종이 북방 지역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했는데 34년 동안 목발을 의지하던 성도가 손수건 기도를 받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부지기수입니다. 꼭 말하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쳐지고 있다 이 말. 이 밖에도 아프리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미국, 온두라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 나라에서는 TV에 고정 프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 손수건 기도가 고정 프로로 TV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TV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손수건 기도를 TV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 TV도
뭐가 오른다고 하죠?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 TV에서 손수건 집회가 고정적으로 TV에서 하고 있다 이 말.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역사된 2002년 인도 대성회부터는 이전과는 권능의 차원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자의 경우 예전에는 뼈가 풀리고 신경이 살아나며 몸의 호전 정도가 서서히 진행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로 명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도 대성회 때는 준비된 심령의 근본의 소리가 그대로 꽂혀서 그 즉시로 고쳐지고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체의 질서를 뛰어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수많은 간증 사례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002년 인도 대성회 시 가네시라는 16세 소년은 1999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골반을 다쳤습니다. 가정형편상 제대로 치료를 못했고 그 상태로 1년이 지나자 뼈에 종양이 생겨서 결국은 우측 골반을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남은 골반뼈와 허벅지 뼈에 금속판을 대고 9개의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켰는데, 저 나사못이 나오죠? 고정시켰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나사못들과 금속판이 섬뜩하게 찍혀 나오지요. 뼈를 조이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목발이 없이는 전혀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지 의사의 말에 의하면 금속판으로 연결시켰다 하나 지탱하는 힘이 약해서 목발을 짚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나사가 느슨해지며 받는 통증도 엄청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네시 씨는 인도 대성에 참석하여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둘째 날 환자 기도를 받는데 온몸이 끓는 물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모든 통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목발을 버리고 단으로 올라가 간증을 했지요. 의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목발을 짚지 않아도 아무 통증이 없어서 자유롭게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근본의 소리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성회에서 나타난 극히 작은 간증에 불과합니다. 인도 대성회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의 근본의 소리와 빛을 운영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렇게 야구까지 하게 됐죠. 그 이후 더욱 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어 두바이 선교 때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인도 출신의 한 여자분의 경우는 저도 놀랄 정도로 기도받은 그 순간에 병세가 사라지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텔리 여성인데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데다가 교통사고와 합병증이 겹쳐 1년 이상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운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안경이 떨어져도 혼자서 줍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인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이니까 안경이 떨어져도 잡을 줄은 몰라요. 안경이 떨어져서 자기 이제 휠체어에 앉아있으니까 배로 떨어졌는데 그게 천천히 흘러 내려가요. 그것도 잡을 줄은 몰라요. 저도 여성분이 그러니까 그 와서 손으로 가서 잡기도 그렇고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게 땅으로 떨어져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힘이 없어서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본인 말로도 컵 하나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다 했고 글씨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죠. 누가 자기를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너무 통증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이분이 저에게 기도받고 나서는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말하면서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제가 묵던 호텔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 너무 신이 나니까 여기저기다 전화하는 거예요. 나 치료받았다. 나 이제 걷는다. 경찰들이 지금 희둥그레졌죠. 늘 휠체어 가지고 들어오려고 저 만나려고도 못막에 막고 했던 분인데 멀쩡히 걸으니까 호텔 직원들이 휠체어에 앉아있어 있는 거 다 봤는데 이제 휠체어 없이 걸으니까 호텔 직원들도 그냥 넋이 나갔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조금 전까지 휠체어에만 의지하고 기운이 없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 소지품을 손에 들고 정상인처럼 씩씩하게 걷게 되었지요. 모든 감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성회는 이제까지 부흥성회보다 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휠체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어나 걸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목발로 바꾸라고 제가 했죠. 목발로 바꾸라고.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휠체어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순간의 역사,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정상인을 만들기도, 아까 여인처럼, 인도 여인처럼 정상인을 만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역사해요.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시간을 두고 더 점점 건강하게 만드셔요. 뼈가 약하면 힘을 주고, 소생시키고, 뼈가 오래돼가지고 굳어버리고, 또 가늘고, 그러면 힘을 주고, 소생시키고, 크게 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역사 따라 이제 다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휠체어에서 일단 일어나고 걸었다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대셨으니까 그분은 완쾌 될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을 댔으니까. 그러면 이제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휠체어 일어나 이제 부축 없이도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목발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발로. 내가 잘 걸을 때까지, 마음대로 걸을 때까지는 목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목발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면 점점 또 힘이 온다. 하루 이틀, 어떤 분은 일주일, 보름 안에 정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아까 김윤서 집사님 같이 반년이 가는 분도 봤어요. 아주 저는 최장기, 오래 간 분이에요. 6개월이나 갔다는 거는 실제에서 일어나 다 버리고 정상이 되니까 6개월을 갔다는 건 최장기에 제가 볼 때는. 보통 한두 달이면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일제에서 일단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목발로 바꿔 양목발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힘을 또 받아가요. 그래서 힘이 오면은 그때는 목발 버리고 그냥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절룩거리다. 그러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는 이제 힘이 완전히 와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비록 여러분 가운데 지체장애로 인해 그동안 불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해야 돼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추리하는 생각이라. 여러분이 가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바라시는 소원도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행함을 보이심으로 바로 오늘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